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크게 당황하고 큰 혼란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이 실현되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최후의 만찬이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또 발도 씻겨주시고 새 계명을 주시면서 그 제자들과 잠깐만 함께 더 있다가 떠나서 가시고 제자들은 지금은 그곳에 함께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자 제자들은 뭔가 괴로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 계획했던 그 계획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잠깐만 더 함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이제야 그 상황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예수님의 이 고난과 이 부활을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그것에 별로 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마음이 많이 혼란스러워졌던 것입니다. 혼란스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혼란, 괴로움, 이 불안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뭔가 이 두렵다기보다는 혼란스러움, 참 아주 내가 지금 혼란스러워 이걸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대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사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누구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거기까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이 하나였다고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이 정말로 누구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한 번도 잊으신 적도 없고 또 버리신 적도 없고 속인 적도 없었던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주신 중요한 말씀들이 이 14장에 많이 나오는데 본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떠나서 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가시는 이유는 제자들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금은 갈 수 없는 곳에 가신다고 하시자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영원히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떠나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괴로웠는데 그곳이 어디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일생을 걸었던 제자들을 떠나서 가시는 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그 아버지와 가까운 분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그 행동의 관심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거처를, 또 어떤 성경은 처소를, 또 집을, 장소를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제자들의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아버지의 집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거할 곳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을 끝까지 이제 이루시러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제자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 아버지의 집은 천천히 가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더 크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려 지금 3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이제는 다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이 권력을 잡고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준비가 다 되었는데 그런 기회가 되었는데 갑자기 왜 아버지의 집으로 가셔야 됩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일찍부터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집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 그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스릴을 추구하기 때문에 스릴은 없는 것 같아.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평화, 안식, 기쁨이 있습니다. 그 집보다도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슬픔과 고난, 그곳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슬픔과 고난,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 집을 얻는 것보다도 더 먼저 해야 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큰 권세를 잡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집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준비하신 다음에는 다시 오셔서 그 계신 곳으로 제자들을 영접해서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좋은 곳으로 제자들을 영접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감사하게도 그 좋은 곳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에 가시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길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도마가 이렇게까지 묻습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라, 그 아버지 집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도마가 사실 제자들의 이 많은 생각을 다 대변한 것인데 제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예수님이 교육을 잘 시켰어요. 제자들의 교육을 잘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이 땅에서 여러 이 교인들을 봅니다. 우리 교인들 이제 너무 적으니까 다른 교인들과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정말 교인들이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아니, 야, 너네 교회에서 도대체 뭘 배웠느냐? 너네 목사님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든? 너는 도대체 성경을 읽고 뭘 깨닫느냐? 하고 묻고 싶을 정도로 모릅니다. 여기 도마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선생님에게 항변하고 있죠.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속해 있다고, 교회 회원이에요. 그냥 교회 회원이라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때 물론 예수님의 제대로 몰랐어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가 이야기를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다른 교회의 회원들이 이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만 아는 그런 이단은 아닙니다. 다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싶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교육을 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그 길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목적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길을 압니까? 사실 이것은 아직 너무 어려워서 깨달을 때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참 좋은 곳인데 그 좋은 것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정말로 좋은 곳인데 그 좋은 것도 모르고 그곳에 가는 길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보니까 정말 병에 많이 걸리고 있어요. 막 암에 걸린 사람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보면 정말 암에 걸린 사람 많아요. 치매도 많이 걸려요. 원인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 긴장, 이걸 안고 살아갑니다. 안 걸렸을 때는 모르죠. 안고 살아가요.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염려, 수고, 근심, 아픔, 슬픔은 없는 곳입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도 가는 길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지 허황된 꿈일 것입니다.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 이 길이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에 호도스라고 되어 있는데 길, 우리가 다 알 사람은 알죠. 꼭 이 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방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그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모두 정말 생명, 평화, 안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그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통하여 그 좋은 하나님의 집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길이 되심과 함께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이 주로 철학, 논리학, 이 수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굳이 그 개념을 빌리지 않더라도 확실하고 힘을 가진다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올바른 것, 진실 또는 진상, 믿거나 의지할 수 있는 것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닌 것입니다. 참 이 세상에 거짓이 많습니다. 이 통신이 발달하고 보니까 거짓이 많다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되죠. 이 매개체가 많다 보니까 워낙 참 거짓도 많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거짓이 많은 세상에서 참이십니다. 참,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이때 처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무덤 속에 나사로를 살릴 때도 하셨습니다. 11장 2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모든 생명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세상에 왔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분만이
그 생명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은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지를 우리가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예수의 이름이 그렇다고 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한국 문화권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물론 나중에 나오기도 해요. 예.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 이름 중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아, 심지어 여호수아, 예수아 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형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예수가 있었습니다. 또 요즘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헤수스라고 여기서는 많이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사용한다고 길, 진리, 생명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사역이 길, 진리,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신 죄를 담당하신 그 대속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대속의 삶을 사신 것. 이 대속의 삶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대단한 능력, 전능한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편함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삶, 사자였지만 어린 양이 되시는 삶,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은 유명하고도 특별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그 특별함의 근거는 대속의 삶입니다.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삶, 남의 짐을 져주는 것, 남의 짐을 져주신 것,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속의 삶이라고 하는 그 특별함,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며 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대속의 삶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하나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가시는 곳은 아버지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가는 곳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아버지께로 간다 말씀하시는데 그곳에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처소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충분하겠나이다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참 아까는 도마가 이제는 빌립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말씀을 제자들이 콕콕 찍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충분하겠나이다. 그래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건 정말 신비스러운 말씀인데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도표로 한번 그려봐요.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어때요? 하나이죠. 하나. 네.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같다. 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뒤에도 나오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 8절 말씀을 딱 요약해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삼위일체를 증언하는 그런 말씀같이 보입니다. 우리 나중에 성령님도 같이 한 분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집과 그 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에게로 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가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예요. 이걸 3단 논법에 의해서 같이 맞춰보면 뭐냐면 목적지와 길이 하나다. 목적지와 길이 하나예요. 아버지의 집과 그 길이 하나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직접적으로 하나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집과 그 길이 같은 것입니다. 참 이것은 우리 믿음의 신비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데 아니 어떻게 목적지와 길이 같은가? 보통 우리는 길을 간 다음에 내가 목적지에 도착해. 여기서 워싱턴 DC가 목적지라면 거기까지 몇 번, 95번이든지 그 길을 타고 간 다음에 거기에 도착한 걸 알고 있는데 그 목적지와 길이 하나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지인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기 위해서 그 길에 들어섰는데 예수님께서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과 목적지가 같아요. 그 길의 끝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들어섰는데 거기가 이미 목적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 신앙의 신비죠.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길에 들어서자마자 그 목적한 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했는데 이미 아버지의 품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 왔는데 벌써 아버지의 품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생활 방식을 통해서 아버지의 품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 오자마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비스럽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힘써서 완주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님께로 왔는데 아버지의 품에 도착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의 집에 온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신 것이, 아버지 집에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섯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러 가는 그 거처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준비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처는 보통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잘 보여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이 성곽은 성벽이란 말이죠.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또 문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천국,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건물들이구나. 성벽이 있어야 되고 문들이 있다.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가리켜서 바로 앞에 있는 21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였습니다. 신부를 내가 보여주리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주리라. 근데 새 하늘과 새 땅, 그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신부라고 하는 말은 사람, 어떤 인격적인 그런 존재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신부는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집인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또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2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전이 친히 되세요. 성전이 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들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 3차원적 이해, 4차원적 이해를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 건물들은 알고 보면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운 건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갈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그 천국을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영혼입니다. 제자들의 영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제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제자들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간에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되겠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 그것이 내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영혼은 아직도 탐심과 교만과 죄와 악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머무실 초소가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거처가 준비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영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거처가 그때까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직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유월절로 예수님께서 대속의 어린 양이 되시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의 금요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이번 금요일이 성금요일이에요. 그 프라이데이에. 그걸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그 거처를 준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모실 거처를 마련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의 초소를 저 하나님의 나라에 만든다라고 하는 그 문자적인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문자적인 이해, 영적인 이해, 모든 것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초소를 우리 안에 준비하신다고 하는 그런 일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초소, 그 거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소가 준비된 사람이 문자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목적지이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한 것은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사이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이신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때 가면 더 정확하게 나오고 또 17장에서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저 천당 간다고 하면 쉬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성경을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하십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각종 이단의 꼬임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그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준비하러 가시는 그 처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들의 꿈이 깨진 것 때문에 많이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 비밀을 알려주시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처소를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준비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 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참다운 믿음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